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PPT를 한번 먼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먼저 저희가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꿈 얘기라 제가 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라오스는 내륙 국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다가 없어서 나라가 땅덩어리는 남한의 2배인데 인구는 700만 밖에 안 되는. 그리고 최근에 모든 젊은이들이 다 돈 벌러 태국을 가서 20세에서 18세에서 30세까지 청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학생이 한 3,000명이 모집이 되는데 40명 모집이 됩니다. 국립대. 예, 다음 넘겨주실래요? 혹시 그 숫자에다가 컨트롤 마크를 누르시고 컨트롤 키를 딱 누르면 거기다 숫자에다 혹시 저쪽에 지도가 나오는데요. 잘하시는군요. 저희가 지금 있는 땅이 그 수도고요. 공항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 되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 주세요. 많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많이 키워서 확대.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라오스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평상시는 중국어를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 라오스를 하니까요, 이 언어가 헷갈려요. 중국 사람도 만나야 되고 라오스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한국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언어가 헷갈립니다. 최근에요, 이 수도 옆인데 수도 옆에 전 오늘 돈 빌리러 왔는데 거기에 한 6헥타 정도가 6헥타 한 2만 평 정도가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잘 알다시피 저희 땅을 담보로 좀 은행에서 돈을 빌리러 왔어요. 이번에 올 때 저 땅 사려고. 그래서 마지막 인생을 좀 더 여기에 좀 집중하고 싶어서 왔는데 은행이 담보를 안 해준대요. 은행에 돈이 없다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없대요, 요즘은. 그래서 일단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원래 뭐 짧은 시간만 하러 왔는데 그래서 여기에 좀 더 한번 키워보실래요? 요 마을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마을인데요. 마을에 한 5천 가구가 들어옵니다. 약 한 4,000헥타의 마을을 조성을 해요. 신도시를. 약간 신도시는 아닌데 도시 외곽에, 도시가 너무 작다 보니까 도시 외곽 사람들을 불러서 도시를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요 땅, 지금 옆에는 다 개발지로 확정을 해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이 다 들어와요. 조금 있으면. 그래서 지금 찍은데 거기가 한 6헥타래요. 그래서 한 4억, 한 2천 정도 되는데 혹시 쓰다 남은 돈 있으면 빌려주시면 저희가 이자를 지불을 하더라도 이걸 좀 사고 싶어요. 최근에 여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사람이, 그러니까 중국 화교가 갖고 있는 땅이에요. 그 지금 잡아놓았는데 이게 180바트, 한국 돈 한 2만 원 몇 가리, 평당 한 6만 원 정도 합니다. 평당 6만 원인데 이미 그 주변 시세는 이미 4배 올랐어요. 4개월 만에. 지금 여기도 지금 다 이렇게 오르는 건데 지금 잡아놨어요. 모르겠어. 그 형제가 팔면 그냥 팔리는 거예요. 팔리면 팔리는 건데 자기도 학교가 꿈이라고 해서 일단은 붙잡아 놨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올해 안에 내가 성금을 좀 주면 잡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인생 그냥 학교는 접는다.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최소한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생각하고 학생은 한 8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보통 한 4천 가구가 들어올 건데 얘가 한 집에 한 명만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여러 명이 있겠지만 최소 한 집에 한 명 있다고 판단하고 한 4,000명 이상 있을 건데 한 800명 정도, 초, 중,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사회를 좀 구성해서 뭐 서울대, 연대, 뭐 고대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경기대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꿈이 있으시면 또 내 인생에 뭐 마지막 내가 선교에 좀 불을 좀 태우겠다 하시면 여기 오셔서 학교를 하시거나 협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가 꾼 꿈,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음. 땅 샀어요. 벌써 땅 입구에 한 300평, 한 1000명가리는 이미 벌써 샀습니다. 돈 많죠. 막 호주머니 이렇게 잔뜩. 이건 라오스 돈으로 했으면 가방으로 아마 2가방 졌을 거예요. 근데 라오스 돈으로 안 하고 태국 돈으로 거래를 합니다. 라오스는 세계 화폐에 다녔어요. 달러. 그 다음에 건축이나 이런 대부분의 뭐 물건을 구입하고 사고 파는 데는 바트, 그리고 배추를 사고 물 사는 거는 채소 다니는 이 라오스 킵을 씁니다. 저희가 라오스를 들어갈 때 1불당 9,000 킵을 줬어요. 1대 9,000이었는데 지금은 달러당 1대 21,000입니다. 250%가 26,000까지 올라갔다가 좀 떨어져서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가진 게 없으니까. 농민들이 망해봐야 뭐 땅 팔아먹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땅을 산다니까 아예 이장이 와가지고, 원래 이장이 안 오거든요. 이장이 안 오는데 자기가 땅 문서 주면서 알아서 져. 원래 이거 도면도 다 그려갖고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네가 알아서 져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네 재밌다. 왜냐면 마을 이장은 모든 사법권을 갖고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책임자는 이장이에요. 라이반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죠.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을 위해서 좀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주 이장이 아주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희 인생에 제가 지금 선교지에 32년째인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또 새로운 꿈들을 주셨습니다. 예, 넘겨주실래요? 예, 땅 문서도 있어요. 사고 팔 수 있냐고요? 사고 팔기가 됩니다. 외국인은 안 되는데 내국인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건물을 지으면 건물은 외국인 등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저희가 소유할 수 있어요. 예. 조감도입니다. 예. 이렇게 일단 지어서 저희 방과후학교 사소식반 요거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사들 먼저 들어와서 있을 거고, 이렇게 반망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희가 교회는 바로 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표방한 어떤 공부방, 분여자 교육센터, 최소과정, 그다음에 자립센터. 아마 건축을 하면 바로 자립은 될 것 같아요. 이미 비즈니스는 형성이 됐고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이미 옮겨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커피 좋아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와서 커피 좀 사가시고 그러시면 저희가 사는데 빡빡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은, 오늘 아까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 또 수요일날 사도행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실수 알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수요일날 많이 안 오시죠?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많이 안 오셔서. 그래서 그래도 혹시 삑사리가 나도 그런 줄 알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아주 중요한 3개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도 또 선교사적으로도 또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는, 첫 번째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는 집단적인 그 일들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장 8절,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건, 이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있죠. 두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9장 1절에 나타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증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그 하늘에서 몰려오는 그 빛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 부름 받은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이후로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서진하는 그 일들을 시작하는 준비를 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0장은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는지 하는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말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한국말이 어눌해가지고 차분하게 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가끔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쏘아대는 한국말에 익숙하진 않으실 건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사도행전 강의를 하시니까 듣는 것만 잘 들어가고 건더기 큰 것만 건지시고 나머지는 놓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0장을 말씀하기 전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 36절에 보면, 성경 없으시죠? 요즘 딱 좋아. 요즘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기 때문에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돼.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욥바라는 동네로 가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그렇게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다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도 도망가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도망을 가서 뭐 하냐면 이방인 지역으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사울 같은 인간이 그냥 다 잡아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돌아다니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그 도망간 사람들이 어디 갔겠어요? 어디 가서 또 뭐 했겠어요? 그들이 도망을 가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등장하면 그 다음에 이 9장 마지막에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뭐 용가리 통병가요? 피해야지. 그래서 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여기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사람 번역하면 그는 도르가라,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방인 지역에 있는데 베드로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 말에 죽었다니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성경에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죠? 아마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살다가 한 번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한 건 아닌데 이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다비다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며 일으켜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여기 참 성도들과 과부, 베드로가 왜 과부를 챙겼는지 모르겠는데 과부들을 챙겨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챙겨서 사람들이 그의 상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는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난시켜서 보냈는데 한 사건을 만날 때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저는 티벳에 다니면서 티벳에 어느 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티벳에 이제 선교하러 들어갔어요. 저희 팀들이 한 40명이 들어가서 이제 14개 팀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3명씩 4명씩 들어가서 한 마을을 들어갔는데 한 마을에 고려장을 당한, 우리 같은 옛날에 과거에 고려장처럼 그렇게 버림받은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마을에서 한 4km 정도 떨어졌어요. 마을에서 4km면 실제 거리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1시간 이상 걸어가야 되는 마을 어귀에 약간 비탈진 곳에 움막을 해놓고
움막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뭐 닭이 있나 하고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어서 손을 적겠더니 거기에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시고, 그래서 그 할머니를 보니까 그분이 이미 등에 욕창이 나가서 뼈가 다 보일 정도예요. 그리고 그 시골에 보면 그 화장실에 긴 벌레 같은 거 있어요. 예, 하얀 거, 꼬랑지 긴 거. 온몸에서 이미 다 해서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주면 먹고, 이제 그 티베트 장족들은 짬바라는 밀가루 같은 걸 이게 먹거든요. 그래서 물 조금만 부으면 미숫가루처럼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딱딱하게 해서 이렇게 씹어 먹습니다. 고기에서 먹고. 그게 버림받은 이미 2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동을 못 하시니까 그냥 소변 대변을 누워서 그냥 다 일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등은 썩어서 그분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다고 뭐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그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팀이 들어가서 써진 티베트 글씨, 티베트 문자로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으셨네. 2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분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놀란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청년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왜냐면 등에서 막 몸에서 뭐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구더기로, 사람 몸에서 나는 구더기를 처음 봤거든요. 저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서요, 저희들하고 같이 마을에 들어갔어요. 2년 만에 처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귀신이 나타났다고. 뭐 귀신이 나타나니까 거기 이제 살아있는 부처라고, 라마 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라마 성이 왔어요. 불러가지고 한 30분이니까 라마 성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마 성 옆에 이제 뭐 연불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분이 들어가서 이제 마을 사람, 그분이 들어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인 거죠. 그분이 그 잠깐의 시간, 한 2, 3분의 시간 동안 들은 그 예수님을 그분이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죠. 띄엄띄엄 읽었던 그 티베더를 그분이 다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는데 우리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손을 잡고 갔는데, 그분이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신기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듣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 예수 마을이 됐어요. 그 한 마을이 그 한 날에 통째로 예수를 믿었어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선교의 역사에서 한 마을이 예수 믿는 건요,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극히 드물어요. 아마 이런 소식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에도 늘 뭐 와서 이렇게 PPT 보여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첫 번째 예수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믿고 2주 만에 바울이 도망가거든요. 쫓겨나요. 유대인의 관계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면 그게 나와요. 이 친구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 때문에 이제 쫓겨서 이제 도망가 다른 마을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를 도대체 믿고 있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거 얼마나 즐겁겠어요. 이 좀 할머니처럼.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머물른 그 머무름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가족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동창들, 여러분은 어떤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그 놀라운 걸 다 받아 누리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여러분은 빛인가요? 여러분은 소금이신가요? 빛은 어둠이 더 짙을수록 그 빛은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소금이라면
그 맛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은 버려져서 밟힐 것이에요. 세상은 밟아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놔주지 않아요. 많이 밟히겠죠. 여러분의 빛이라면, 여러분 소금이라면 그들과 동화돼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서 흉을 보고 뭐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만약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우리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럼 버림받은 자예요. 실제는 구원받지 않은 자라고 봐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진리를 받아들였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가이사랴는 요바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도 정상적으로 걸어가도 8시간은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그것에 오늘 성경에 이방인의 한 인물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부장이에요. 성이 고시야. 고시가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고시예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또 그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3대째 예수를 믿는데요, 가족이 예수를 믿는 거 결코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가족에 약간 이게 똘끼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은 안 그러신가요? 가족이 약간 예수를, 부모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요, 희한하게 약간 똘끼 있는 형제들이 있어요. 부모가 예수를 믿는데도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뭐라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 꼭 시험을 들어도 교회에서 시험 들고, 어쩌다 나왔는데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열받아갖고 그 다음은 또 안 나오고.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형제가 없나요? 저희만 있나? 한 가족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은 구제에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호주문을 열어야 되겠죠. 호주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제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구제해요. 우리가 신앙의 행위로 보면요, 신앙의 행위로 보면 우리는 이슬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진짜. 우리가 믿는 겨우 내는 11조, 이슬람들의 행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기도도 5번씩이에요. 그것도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여러분 혹시 그 이슬람 지역에 혹시라도 여행을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사이렌이 울리면요, 운전하다가도 차 세우고 옆에 대고 그냥 엎드려 대가리 받고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여러분은 혹시 정한 시간이 그렇게 운전하다가 가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 차 세우고 기도하시나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인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삶에서. 여러분, 저도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저희 친구들 만나면요, 밥 사는 사람이 왕이더라고. 예. 친구들 밥 사면 저 어디간에 걔가 왕이에요.
밥 안 사면요 서로 눈치 보잖아요. 누가 돈 내나 하고. 다 은퇴했으니까. 이 고넬료는 밥 좀 산 것 같아요. 넷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시간을 정하고 그가 이방인인데 그게 로마 사람인데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어떤가요? 그 로마 사람이 이 이방인 지역에 온 거예요. 이 지금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명 이름을 봐서 알겠지만 이 두 동네가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동네도 있어요. 네, 가이사라는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예요. 왜냐하면 이미 침략을 해서 이미 그 도시 이름을 그냥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로마 속국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백부장은 이미 속국인 지역에 와서 지금 여기서 그 점령지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을 착취하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왔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세금 뺏고 부자들 있는 거 뺏고 그러려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로마에서 이미 충분히 그런 문화에, 그런 타락의 문화에 절어들어서 충분히 익숙해질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성경은 그가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 문화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리가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위치를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죽은 물고기가 그냥 강이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아, 힘들어 죽겠네. 아, 세상 너무 힘들어.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자들, 우리는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런 충분한 로마의 타락의 문화에 충분히 젖어 있어도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라오스에 온 지 6년 됐습니다. 중국에서 쫓겨나가지고 25년 잘 살았어요. 그래도 26년 동안 잘 살았어요. 짜장면 열심히 먹고 잘 살았어요. 하고 싶은 일 다 했어요. 선교사로 해야 될 일은 저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저희가 개척한 교회 자립이 다 됐고 거기서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지에서 또 선교사로 태국이나 방글라데시나 지금 카자흐나 너무 자립을 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키르기스탄을 갔다 오니까요, 우리 사역자들 너무 이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커가지고요, 거기에서 4명을 불러갖고 옆에 있는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보냈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가서 격려해주고 용돈 받아오고. 혹시 태국에 푸켓에 갈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우리 제자가 아주 이쁘게 여행사를 잘하고 있어요. 자기는 50이 되면 목회를 할 거예요. 아직 50이 안 됐어요. 50이 될 때가 제가 그랬거든요. 젊었을 때는 일도 다 해봐야 된다고. 그래야 목회를 할 때 그래야 영향력을 끼치지. 모르죠. 그렇게 또 50이 돼서 지금 돈 많이 벌었거든요. 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이거 계속 할게요 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 섬기면서 잘 살고 있어요.
저 결혼식하고 주례를 하러 푸켓에 갔는데요. 너무 이쁘게 신앙이 잘 자라 있는 거예요. 라오스에서 6년 동안 이제 살면서 제가 뭐 전에도 보고했다시피 벌써 6년밖에 안 됐지만 하고 싶은 일을 벌써 많이 했어요. 저희 대학을 세워가지고 대학이 지금 4년째인데 저희는 중국어를 가르쳐요. 라오스 현지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데 작년에 졸업생이 나왔는데 졸업생들이 너무 잘 팔렸어요. 보통 라오스는 대학을 국립대를 졸업하면 150불 정도를 받아요. 150불. 기숙사를 주지 않고 150불을 받아요. 국립대 교수들도 그거밖에 못 받아요. 달러가 아까 그렇게 변질됐죠. 라오스 킵이 변질됐다 그래요. 2배 이상. 물가가 2배 이상 그냥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150불 갖고 살만 했는데 지금은 150불 갖고 이제는 택도 없어요. 이 물가 가치가 너무 변화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뭐 물 사 먹으려도 벌써 물값, 뭐 얼음값 뭐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도 20시간 강의할 거 10시간 강의하고 10시간 알바해요. 모든 대학의 교수들. 뭐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교도요. 반이 10반인데 선생님 3명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7반은? 우리 옛날에 하던 거 자습. 그냥 방치죠, 방치.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중국어를 열심히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하는 거 보니까 중국어 수요가 많으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월급이 적은 애가 350불이에요. 기숙사도 줘. 그리고 거의 400불이 넘는 거예요. 수요가 있는 거죠, 수요가. 많이 받는 애는 800불도 받아요. 그러니 중국어를 배우려고 라오스 온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는, 제 속에는 이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잘 팔려서 당연히 좋은 인재가 됐으니까 좋죠. 그런 꿈도 있었죠. 우리가 10년만 여기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매년 30명만 졸업하면 300명만 졸업하면 라오스에는 모든 물류는 우리가 잡겠다. 꿈이 있었죠. 그 꿈은 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한편에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돈 갖고 사는 게 다가 아니니까. 그 예술 믿든 예술 믿지 않든 다 똑같아. 그래서 대학을 최근에 2024년까지 하고 정리를 했어요. 네가 다 해먹어라. 그래서 중국 제자한테 완전히 이양하고 손을 뗐어요. 그래서 2025년에 뭐 할까 기도하다가 오늘 고넬료가 본 환상을 보게 됐어요. 저에게 좀 특이한 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지몽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옛날에 이거를 한번 와본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으시죠? 뭐 어디 가다가 보면 내가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 예지몽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꿈을 꾸면요. 꿈을 딱 2가지를 꿔요. 꿈을 꾸면 그 꿈이 끝까지 결론이 있어요. 꿈을 꾸다가 눈을 뜨면 꿈이 없어지잖아요. 저는 안 없어져요. 꿈을 꾸고 싶으면 자원이 엎드려 있으면 그 꿈이 끝까지 가요. 미안하죠. 전혀 본인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판단을 해요. 꿈을 꾸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엎드려서 눈은 뜨고 있는 거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데 그 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하고 연관이 없으면 그냥 일어나요. 별거 아니네 하고 그냥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이 생명과 연관이 있든지 선교하고 연관이 있든지 우리 가족하고 연관이 있으면 다시 속에 정리를 해요. 처음부터 스토리를 싹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요. 그리고 적어요. 그 꿈을 적습니다. 근데 그 꿈은 100% 실현이 돼요. 제가 경험상 앞으로 안 된 것도 있지만 제가 100%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네.
그래서 2025년에는 제가 뭐 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똑같은 이런 환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돈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돈이 조금 있더라고요. 올해 봄에 물건 살 것이 좀 있어가지고 물건 살 거 갖고 바로 땅부터 샀어요. 그리고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땅 파기 시작했고요. 아까 사진에 보면 땅 파는 것도 있는데 땅 벌써 팠어요. 4개월이면 집을 다 져요. 집을 지면 보통 10만 불 들어가는데 저희는 4만 불이면 지어요. 아마 다음에 제가 오게 되면 집 다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 속에 살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안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요, 남들 다 하는 거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2025년에는 집 짓고 어린아이들, 그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저희가 맞고 품으려고 해요. 저는 중국에서도 저희 집에 한 20명씩 살았거든요. 여러분 20명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20명이 1년 365일 매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쌀을 사러 가면 쌀가게 사람들이 항상 그럽니다. 우리는 식당 잘 되는 줄 알아요. 왜냐면 중국은 쌀 많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쌀을 소문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식당 잘 되는 줄 알아요. 또 잘 됐나 그래요. 그렇게 거의 15년을 같이 공동체를 해봤기 때문에 라오스에도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호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목사님을 통해서 잘 쓸게요. 주시면 잘 쓸게요. 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그리고 저는 그래도 얼굴 몇 번 봤잖아요. 쌩까지 말고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이거 공짜 아니에요. 공짜 아니에요. 이 라오스는 항상 그 헌금 시간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30배, 60배, 최소 30배잖아요. 설령 그것이 하나님이 30배를 당장에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 공짜 없어요. 분명히 보상해 주십니다. 제가 믿기로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최 목사님 저희가 만난 지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어떻게 사는지 봤거든요. 사당동의 그 판자촌에 돈이 없어서 저희 재산이 300만 원이었는데요. 비행기표 끊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내 식구가 비행기표 끊으니까 돈이 없는데 누가 그걸 갖고 있으래요. 판자촌을.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400만 원에 빌려가지고 놓고 선교지를 갔어요. 그때 10년 지나니까 재개발한대요. 그래 아파트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 건축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전세로 들어가서 또 권모시기 목사라고 인간이 어느 목사님이 또 어디 저기 은평구에서 개척한다고 해서 돈을 한 4천만 원 빌려줬어요. 근데 한 8년 됐는데 집 싹 씻었어. 공짜는 아닐 거예요. 그 인간이 양심이 찔리더니 뭔 일을 하겠죠. 언젠가는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아니면 말고 저는 뿌렸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계속 이제 이 땅을 사고 묵상을 하는데요. 속에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내가 30년 동안 선교지 일을 했는데 파송교회도 없고 내 친구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인간들이 후원도 안 하고 도대체 왜 나한테는 후원을 안 하는 거야? 이런 자괴감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한국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다 만나러 다니까 하는 마음도 있다가 근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재산이 많아요. 한국에서 뭐 한 일은 없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고 좀 제가 갈 때 이렇게 좀 찔러주세요. 봐야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전 세계 저희 제자들이 128가정에 나가 있어요. 웬만한 선교단체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찾으러 다니면 그래도 얘들이 우리 중국말로 홍바오라고 빨간 봉투에 100불씩 넣어서 내가 애들 주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내가 일이 크더라고요. 아이들이 한 350명 되니까요. 내가 1년에 한 번씩 세뱃돈만 줘도 얼마가 필요해 이게? 4만 불이 필요해. 4만 불이. 세뱃돈으로. 그것까지 못 하더라도 제가 매년 만나는 아이들, 우리 제자들 챙기기를 원해요. 근데 라오스에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월은 가서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경륜도 있고 하는데 이게 놀아도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똑같이. 그래서 그 땅에 대한 부담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 라오스에서 부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4년 동안에 라오스를 저 더러운 나라에서 라오스를 떠나자. 여러분 저희 제가 집을 지었는데요. 저희 집에서 막대기를 2m면 붕어를 잡을 수 있어요. 저희 창문을 열고 2m 빼면 낚시를 할 수 있다니까요. 이해가 안 가시죠? 죄송합니다. 수영장에서만 하시고 바다에서 낚시만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오세요. 놀러 오세요. 라오스에. 여기 겨울에 추울 때 오세요. 저희가 방도 만들어 놓고 에어컨도 틀어 놓고 지금 40도밖에 안 돼요. 따뜻합니다. 따뜻한 데서 굳이 사우나 가려고 괜히 돈 쓰지 마시고 오셔서 여름 라오스 골프도 싸요. 오셔서 가서 열심히 노시고 요즘 저 테니스 열심히 배우거든요. 테니스도 같이 하고 탁구도 할 거예요. 탁구 선수를 좀 만들고 싶어요. 탁구도 하려고 그래요. 오셔서 운동하시고 쉬었다가 또 나중에 꽃피는 봄에 다시 오시고. 여러분 선교지하고 여러분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뭔가 선교진하고 전도하는 일에 양육하는 일에 그 일을 해보지 않으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는지. 여러분 목사님만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제자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일을 해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자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기 2시간, 제가 좀 길게 하면 이제 2시간 해야죠. 그렇게 한다 해도 일주일에 겨우 모아보면요 1시간밖에 안 돼요. 그거 갖고 우리 신앙을 지킨다고요? 안 돼요. 지킬 수 없어요. 매일 큐티하는 그 30분 1시간의 큐티를 갖고 우리 인생의 어떤 역동성 있게 살아간다고요? 안 돼요. 모자라요. 그래서 밥도 3끼나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라오스에서 그 일을 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이 고넬료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복음이 없어요. 사도행전 10장의 이 시작은 이 이방인 이 예루살렘을 떠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사역이 이 10장이 없었으면 그 길이 연결이 안 돼요. 오늘 고넬료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물론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로마 사람인 그를 불러다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니까 그 복음이 계속 이방인 지역의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수고했어요. 누군가는 씨를 뿌렸어요.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지 열매를 거두죠.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는 특이하게요. 베드로는 43절에 9장 43절에 욥바의 여러 날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단어를 쓰는데 무슨 단어를 쓰냐면 그가 피장의 집에 있었대요. 피장은 뭐냐면 가죽공예사예요. 가죽. 여기 또 자세히 고넬료 천사가 자세히 얘기를 해줘요. 그가 해변가에 산다고. 우리는 요즘 같으면 그러죠. 해변가, 좋은 동네네. 바닷가에, 좋은 동네네.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았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직업을 싫어하니까. 우리 옛날에 뭐라 하죠? 이게 소, 돼지 잡는 사람을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그 피냄새를 아세요? 저는 피냄새를 맡아봐서 알아요. 그 쇠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피장이라는 이 사람은 가죽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그 동물 사체를 만져야, 그걸 만져야 가죽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냄새가 얼마나 진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했어요, 거기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지? 혹시 이 집이 요즘 뭐죠? 가죽 가방 비싼 거 뭐죠? 샤넬. 뭐 좌우지간에 유명한 명품 가방. 이 집이 그 집의 원조인지 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을 것 같아, 아마. 여러분은 비싼 가방, 명품 가방 들고 싶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 제가 중국에서는 반응이 없으면 그냥 가는데. 정말 목사님 진짜 대단해. 진짜 대단해. 반응이 없어서 끝까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 집에,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 피장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 이방인 집에서 머물지 않았더라면 오늘 고넬료는 또 따로 만나는 거예요. 천사가 고넬료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느낀 게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둘 다 성이 같아. 시몬이야. 한 집안이야. 여기는 시몬 베드로, 여기는 시몬의 집이야. 성이 같아. 반응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이 만날 사람 분명히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유대, 그 로마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정된 사람 불러내셔.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 대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대단해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 다 듣고 있겠어요? 저보다 아는 것도 더 많고, 인생의 경험도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 지역에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을 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호주머니를 열심히 부지런히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든 구제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동네에서 인심을 잃지 않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아파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과천연합교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이죠? 로마 사람이죠. 가이사랴에 왜 왔죠? 파견받은 거죠. 직장에 옮긴 거예요. 직장 때문에 온 거예요. 그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몰라.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베드로는 왜 요바로 왔을까요? 도망왔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온 거예요. 베드로는 왜 비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을 살렸나요? 그럼 베드로의 일인가요?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그가 가이사랴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는 몰라요. 라오스에는 우리는 그럴 일 없지만 라오스의 사람들은 이런 걸 합니다. 모든 손에 하얀 줄을 껴요. 하얀 줄. 그래서 명절이 되면 4월달이 신년이었는데 모든 아이들이 여기다 그 실로 해서 끈을 묶어 매듭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평생 이 줄을 끊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면 이 손에 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 끈을 끊어야 돼. 부모하고 연을 끊어야 돼. 왜? 그거는 절에서 왔으니까. 생사화복, 생로병사가 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라오스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손에 기호가 있어요. 그걸 끊지 않으면 기독교가 되지 않아요. 이걸 끊음과 동시에 부모하고는 단절하는 거예요. 태국도 마찬가지지만 라오스도 본민족, 라오족은 0.01%도 안 돼요. 이슬람보다 더 어려워. 태국의 복음화가 태국 본토족은 0.01%밖에 안 돼요. 다 복음은 0.3%다 그러면 다 소수민족들이에요. 라오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본민족 대상으로 사역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최근에 교회를 하나 건축하고 있는데 그 자기들이 헌금했어요. 성도도 20명밖에 안 돼. 자기들이 건축해요. 자기들이 헌금해서. 그 라오족이에요. 제가 헌금 안 되니까 눈치를 봐요. 주문 좋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 줬어요. 근데 계속 하더라고요. 그 옆에 가서 그냥 박수 치고 있어요. 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할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받은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그 예수 믿는 그 믿음, 그 내가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지옥의 가장 그 뜨거운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될 영혼이 불쌍한 영혼인데 어느 날 나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내가 그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 시작해. 그때부터 사단은 우리를 그냥 공격하지 않아요. 이 연합교회가 그 아름다운 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나에게 있는 구원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 받은 이 고넬료처럼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는데 오늘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린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교의 역사 현장에서 아름다운 지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때를 어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사오니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복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라오스 땅에 정말 잃어버린 정말 복음이 없어서 지금 가뭄에 있는 이건 라오스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더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을 더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처음 받은 그 사랑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